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니엘 10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 슬퍼하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핫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다 같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2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2월이 되면 우리 선두교회는 큰 새벽 축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연중 최고의 축제 6월절이 있었다면 우리 선두교회는 다니엘 새벽 성회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새벽 부흥회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부모님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매일 10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그런 축제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 거룩한 용사들로 인해서 우리 선두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스토리들이 지금까지 많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올해가 제 15차 다니엘 성회입니다. 우리 선두교회 다니엘 특별 새벽 성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선지자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던 이 사건에 유래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의 세 일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니엘 성회를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며칠 남았습니까? D-15 이제 15일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 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로 우리들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다니엘이 했던 이 세 일의 기도는 금식 기도였다고 오늘 2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그때는 벨사살 왕 제3년이라고 말합니다. 고레스 왕 3년. 이 고레스 왕 3년은 기원전 536년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여 년을 살던 유대인들에게 해방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립던 고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고위 관리로서 나라를 섬기고 있었지만은 들려오는 고국의 소식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70여 년을 버려진 채로 그렇게 참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곳에서 그들은 성벽도 없는 그런 곳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맨 먼저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성전을 먼저 건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애를 썼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와 이방 민족들이 가만두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방해 공작 때문에 성전 건축까지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이 황폐한 땅에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 포로 귀한민들의 소식을 들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너무 슬퍼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때 걱정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그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3주간을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좋은 떡과 기름진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거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자동적으로 응답을 받을까요? 여기 다니엘이 3주간을 새 이래 동안을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85세 노인이 자기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조국을 위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 조국이 이처럼 아직까지 여전히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슬픔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던 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육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했던 그 첫날부터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과 이런 고행과 같은 그런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진다는 것 자체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입니다. 애통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응답의 축복을 내려주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 옛날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성회는 3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며 자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즐거움을 절제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금식은 못하지만 오히려 먹고 힘을 내어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더 안타깝게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성회 3주간 동안에는 저녁에 텔레비전도 끄고 드라마도 포기하고
요즘은 IPTV가 나와서 드라마 못 봐도 나중에 보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새벽을 깨우려면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녁 모임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내 마음과 삶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운동이 바로 다니엘 새벽 성회입니다. 집이 멀면 멀수록,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 어렵고 힘들고 바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을 더 빨리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왜요? 그것이 그만큼 간절함이고요, 그리고 겸손함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새벽을 깨울 수 없는 저녁형 인간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편안한 사람보다도 더 간절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3주간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보름이 남았는데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새벽을 깨우실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나를 낮추며 겸손함으로, 애통함으로,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내가 부르짖으리라, 슬퍼하며 눈물 지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해 가면서라도 내가 기도하리라,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그냥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가겠습니까? 이름표에 스티커만 붙이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앉아서 졸다만 가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다니엘 세일의 새벽 성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이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3주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아래 1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21일 만에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가지고 와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하던 첫날 하나님은 이미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다니엘에게 내려오다가 바사국 군주에게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사국 군주에게 억류가 되어서 21일 동안 꼼짝없이 붙잡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사국 군주는 무엇입니까? 페르시아, 이 바사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이었습니다. 천사의 응답을 악한 영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높은 천사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어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응답을 전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기도할 때 보이지 아니하는 저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응답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도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한 겁니다.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더 높은 군주 천사장 미가엘이 움직여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한 것입니다. 세 일의 동안의 기도로 다니엘은 승리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들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빨리 응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영적 전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기도에 실패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피곤하고 힘든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계속하지 못한 채 졸고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경고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미리 경고해 주었지만 시몬 베드로는 영적 전투에서 그만 사탄에게 지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힘쓰고 애써 기도에 승리하신 겁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전투에서 우리가 사탄에게 지면 현실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여지없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나에게 불리한 일 생기면 신앙 포기합니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몸부림치면서라도 끝내 기도로 승리하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십자가의 고난조차도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요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고 악한 영들도 움직이고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로 하늘을 풀면 모든 것이 풀려지고 묶으면 또 하늘이 묶이는 그러한 권세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눈물은 한 방울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에 담겨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채워질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찰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 내 앞길이 열려지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우리의 눈물이 주의 병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몇 번 기도해 보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선을 행하면, 계속하여 기도하면, 계속하여 전도하면, 계속하여 헌신하면 때가 이름에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고 놀랍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본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당하는 자기 동족들을 위하여, 어려움에 처한 조국을 위하여, 중단된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성전 건축 빨리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새 이래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았던 천국의 환상과 비슷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그 보좌 위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 같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며 이 세 일의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모습을 그는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는 그 앞에서 온 몸이 다 녹는 것 같았다고 7절 이하에 보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간은 무력함을 느낍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무언가 큰 두려움이 임하여 다 도망가 숨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응답보다도 이러는 응답,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만큼 큰 기도 응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바라볼 때 자기가 처해 있는 암담한 현실과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이 달려있구나. 지금 페르시아 이 거대한 왕국에 고통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저 고국에 돌아갔지만 그곳에서 정착도 잘하지 못한 채, 성전도 채 짓지 못한 채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당하고 고통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다니엘 세일의 새벽 성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몸소 체험하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이번 성회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뭔가 하나님께 마음 문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한번 만나기만 한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고 그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뭔가 희미한 믿음의 끈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좀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이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 안에서 그렇게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이것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여러분 아까 5절 6절에서 다니엘이 본 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2절이라든지 14절에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존재는 천사입니다. 14절에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21절까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귀한 민들만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그 뒤를 이어 헬라와 로마의 시대가 오고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설계하고 계시는지를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눈앞의 현실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뭐지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잘 자란 문제들, 이 작은 산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능히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잘것없고 눈앞에 현실만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보다는 땅의 것만을 찾으며 기도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새 일의 동안에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15차 다니엘 성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